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천국에 가도 어떤 불편함이 없는데, 만일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만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불편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겠다 하는 그 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에는 전혀 할 수 없던 행동, 할 수 없던 말, 할 수 없던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를 보면서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주일날 와서 이와 같이 찬송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주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내재하시는데 마음속에 내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재하시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 중심에 내재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완전 성령님의 역사에 굴복하면서 순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내재하시는데 중심에 계시게끔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성령님 내재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꼭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재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 보냈을 때에 그 일시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그 입장, 그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혼을 사모한다 그래요. 영혼을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혼을 사모한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살고 있을 때에 일시적인 어떤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했을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영원하신 성령님이 내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맞이함으로 통해서 기뻐 즐거워 한이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쉽게 내가 굉장히 바라고 원했던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의 기쁨, 내가 바라고 원하고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그리워하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이 눈물로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건데, 점차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여만 점차 성령님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도 있겠지만, 많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점차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속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문제, 과연 우리가 충만했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 충만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성령 충만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받으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됨을 누리라 하는 그 말이죠.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어디서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돌라 그러면서 주시오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어겨서 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정에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 같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있어서 바로 120문제에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만드신 것을 봅니다. 충만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뜻이 어떻게 아냐 그럴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였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연후에 성령 충만하게끔 역사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때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 주시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게끔 성령 충만하게 만든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서기관 대사장들에게 큰 위험을 당하고 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사장 서기관들이 우리에 대해 이렇게 협박하고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다루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다시 또 성령 충만하게끔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지막 단계에 됐을 때에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통해서 담대하게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했던 스데반의 그 모습, 그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하게 했고 11장 22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 그가 전도길에 사역길에 필요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수가 있나 하면은 오늘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5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온전하기를 즉 충만하기를 바라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니까 영과 육이 깨끗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라, 성령 충만하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시는 일을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룩하니까 성령 충만하기로 해라.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실 때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 여기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재하시니까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를 하고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과연 예배했을 때 우리 마음 자세,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것을 듣고 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깊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오히려 나이가 그래도 한 이런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만일 소멸하면, 덮어버리면,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 성령은 충만한다 그랬는가 동시에 성령님이 릭한다, 식어진다 하는 것도 있는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충만해지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덮어버리면 성령님이 점차 약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식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배서 4장 30절 보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이런 길을 저런 길을 갈 때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성령님은 네가 왜 그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넓은 길로 가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근심 걱정하실 때에 이럴 때 그 근심하시는 마음을 알아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시킨다, 성령님을 근심시킨다 이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행여 마음에 안타까워서 근심할 때에 제일 해결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 근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달려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오래 참으면서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님 원하시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성령님이 원하는 뜻인데, 그렇게 성령님이 원하실 때에 그 뜻대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크게 세 번째,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보이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있겠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내용, 만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내 자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사랑대로 외부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사랑스럽고 화평하고 화목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유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내 자신 평화하고 화평하고 내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면 그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서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로 하답하바 예배 드리는 모습, 에베소 5장 18절인 이 모습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봉사하고 뭐 수한 많은 일에도 성령님 충만할 때에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을 믿는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 이런 문제를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장악했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런 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문제 성령으로 통해서 확실히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확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주 하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하시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과 말하면서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가야 됩니다. 기도 문제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항상 성령님께 여러분 항상 여쭤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이 말씀은 나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로 통해서 이 말씀 주신 것을 성령님께 여쭈어서 응답받는 이런 모든 길,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간 가기에는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니까 성령님으로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에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묻고 답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고 성령님께 물어서 응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은혜에 감동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가지고 침례해주고 가르쳐 지키고 하락한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아갈 때에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해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악한 것들이 역사해도 물리칠 수 있고, 약물이 여러분들에게 범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해 나가는 가정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간마다 때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의 성령님과 대화해서 기도해서 듣고 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예수님 뜻을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저희들 살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항상 더욱더 가깝게 성령님과 귀한 교제로 통해서 성령 기뻐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해 살아감으로 통해서 내 삶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세상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령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다 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는 동행하소서. 그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함과 세상 북일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날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해서 제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요 도와주시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이루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도와주셔서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욱 알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가지고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